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봄은 기도하기 딱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참 그 추위를 뚫고 먼 곳에서 기도하겠다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까지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 정말 날씨도 좋아졌고 기도하기 참 좋은 봄이 됐어요. 이 봄에 하나님께 은혜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문제들 다 돌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돌파돼요. 이번 주에 지난주죠, 주일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예배 인도하러 가서 환자분 한 분을 보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암 수술 받고 또 재발이 된 분이거든요. 얼굴이 까매졌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치유기도도 해드리면서 항암 몇 번 받았어요?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9번 받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3번째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9번 다 받으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받으라고 해도 그냥 좀 쉬세요 그랬어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한 2번만 더 받으면 이제 참 회복 불가능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병원에서 그런 얘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선생님들 애써서 치료해 주는데 참 그런 말 하기 힘든데 정말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항암을 받다가 안 나오신 분들 있으면 물어보면 이분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모도 8번 항암을 하라고 그랬는데 1번 하고 이거 한 번만 더 해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항암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사모가 자기가 만든 그 약들, 영양제들, 비타민 이런 것들 먹으면서 계속해서 또 운동도 하고 헬스장에를 갔는데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10분만 하고 왔거든요. 근데 5분도 못해요. 아무것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꼭 운동을 했어요. 10분 하려고 헬스장 그 사용료 다 내고 10분도 안 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3번 가서 겨우 조금 하고 오고 그랬는데 참 요즘은 수영 선수도 부러워할 만큼 아주 수영을 잘하고요. 안 쉬고 뭐 한 2000m도 간대요. 안 쉬고도. 부러워요? 몸이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병원 치료를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때로는 몸이 그렇게 망가져 있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돼. 의사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병원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그래요. 여기가
끝인가 할 때 그런 어떤 절박함,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돼요.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나는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될까? 왜 힘들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한계를 많이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 시리즈 6번째거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은 눌려 있어요.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빚에 눌리고, 많은 분들이 눌려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에서 직장 상관에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눌려 있기도 하고, 남편에게 눌려 있기도 하고, 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눌려 있으면 성장이 제한이 되어버려요.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는데요, 이 잉어를 어항에다 키우면은 3cm밖에 안 자라요. 3cm. 그런데 수족관에다가 키우잖아요. 조금 큰 수족관에 키우면 이게 30cm까지 자라요. 3cm짜리가 30cm까지. 그런데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를 하천에 방류를 하잖아요. 1m 20cm까지 커요. 이 눌려 있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래도 한계가 규정이 돼 있어서 아무리 수고하고 발버둥 쳐도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멈춰버려요. 한계가 지워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성냥불 하나 켜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람 불면 꺼져버려요. 성냥불로는 절대로 밥을 할 수도 없어요.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여러분 밥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장작불을 피워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작불이 되어서 함께 영적으로 타올라야 돼요. 강력하게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여러분, 인생은 뜨겁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매갈이 없이 살면 안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뭘 해도 미지근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싫어요.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죠. 목숨 걸고 해야죠.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어찌 잠잠히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비하는데 어찌 입술만 뻥긋뻥긋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찌 조용조용 속삭이는 그런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랑 사모랑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매일마다 시간을 정했어요. 장소를 정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쓰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 기도 노트에 매일마다 기도 제목만 생기면 그 노트를 썼어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 갔어요.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매일마다 그 기도 노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참 신기한 게 한 1년 반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2년이 지나니까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됐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고 환경이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의 환경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뀌어버려요. 환경도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승리한 거지만 기양 기도하러 나왔으니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뛰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누르는 존재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누른다는 말은 압박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압박하면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인생이 피곤해요. 자꾸 직장에 출근했더니 위에 있는 분이 자꾸 막 쪼고 압박을 하면 왜 이 모양이냐고 자꾸 압박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져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없는 병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누르고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마귀의 눌림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눌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빚에 눌리기도 하고 카드 빚에 눌리기도 하고 또 공부에 눌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죠? 공부는 즐겁게 해야 돼요. 누르지 말고 공부에 짓눌리지 말고 아주 즐겁게 미리서 하면 돼. 놀다가 시험 때만 되면 그냥 텔레비전도 못 틀게 하고 화장실 물도 못 내리게 했대. 세상에. 공부도 못하는 우리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못하는 놈이 그때 여름이었는데 에어컨도 고장나갖고 안 나오는데 집 방에서 공부하면서요 화장실 가서 물 내리면 물 내리는 소리 시끄럽다고 나와서 뭐라고 하더래. 네, 공부하는 애들은 즐겁게 하면 눌리지 않아요. 자꾸 공부에 눌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고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이런 얘기예요. 저기 우리 지난번에 그 시설에서 오는 애들, 우리 집에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밖에 안 돼, 여자애가. 근데 우리 집에 오면은 성경도 제가 한 구절씩 암송 시키거든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암송하고 나면 제가 또 상을 줘요. 잘했다고 10,000원 싹 줘요. 야, 멋있죠, 그죠? 그렇게 해주는데 이 녀석이 안 해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랬더니 그 시설에 있는 선생님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됩니까? 하기 싫은 일 안 하면 인생이 절대로 풀리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은 엔트로피의 법칙에 적용을 받아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가만두면 사그라지고 질이 안 좋아져요. 연력각 제2법칙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슬러야 돼요. 사랑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남편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 사랑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우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싸워야 돼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래도 착한 아들이에요. 내가 나쁜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한번 일으킨 적이 없는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게임을 좋아했어요. 내가 그 아들 키우는데 목사가 아들 불러놓고 야단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이제 삼키고 내가 괴로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되죠? 어떻게 키워야 돼? 아들 키우기, 딸들은 정말 말도 잘 듣고 너무 좋은데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셔요. 왕의 아들처럼 키워라. 왕의 아들처럼 키우래요. 아들은 왕이고 나는 시종인가? 왕의 아들처럼 키우면 된대요. 왕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뭐 미운 생각이 있겠어요? 없죠, 그죠? 밉게 생각하면 벌써 왕에게 내가 불려가지. 하여튼 공부는 학생들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내 질을 높이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좋은 방향으로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로또 복권 하나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운명도 바뀌고 한계도 뛰어넘고 질병도 치료되고 막힌 담도 돌파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엄청난 에너지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반드시 뜻을 정했으니 승리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철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햇볕도 얼마나 좋습니까? 꽃도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오니까 꽃이 더 예쁘더라고요. 나무들의 이파리가 더 예쁘더라니까요. 기도하고 나오니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은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 다 짓밟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짓밟아 버려야 돼요. 깔아 뭉개버리고 짓밟아 버려서 승리를 거두어야 인생이 풀어져요. 좋은 일이 생겨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그런데 눌린 채로 살아가요. 환경에 눌리고. 중독돼 있는 사람들 다 눌린 거거든요. 게임에 중독된 것도, 알코올에 중독된 것도, 또 어떤 분들이 인터넷 쇼핑에 중독돼 있는 분들. 그래서 택배가 막 매일 집 앞에 막 10개씩 쌓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 전부 눌려 있어서 그래요. 이 눌림을 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버려두면 나는 눌려버려요. 그래서 공황장애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러면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공황장애도 깨끗이 치유되어져요. 마음의 청소가 되거든요. 상처가 청소가 되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께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드러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있기는 해. 그런데 사람을 묶고 있었던 귀신들이 막 드러나고 그런 일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신약이 오면 이제 마태복음 이제 4장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막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귀신들이 드러나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사람을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많이 눌러요. 이걸 모르는 분들,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은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귀신이 많아요. 유대 땅에도 귀신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죠. 이 도둑이 약한 영들, 귀신들이에요.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것을 주려고 오지 않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담대하게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선포하고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서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조선시대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갔대요. 한참 가는데 주막에 들렸는데 그곳에 관상장이, 관상 보는 분 알죠? 관상쟁이가 그곳에 앉아가지고요, 그 선비를 보더니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당신이 타고 있는 말 방구 3번 끼면 당신 죽어, 그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또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딱 봐요. 이렇게 재수 없게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야단을 치고 이제 말을 타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말이 방구를 끼워도 뭐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말이 갑자기 가다가 방구를 뿡 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말 이제 항문에다가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조그만 돌을 하나 딱 박았대요. 한참을 말을 타고 가는데 이제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요. 그러다가 또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말이 방구를 punk 끼는데 돌이 확 날아가서 뒤에 확 박히더래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난 아니죠, 이거. 한 번만 더 끼면 어떤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말 방구를 못 끼게 하려고 돌멩이 좀 큰 걸 이제 딱 주워가지고 그 항문에다 억지로 막 틀어 박아 놓은 거예요. 말을 타고 가는데 이놈이 방구를 안 끼네? 한참을 가도 방구를 안 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끼는 거야? 하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항문을 이렇게 살피는데 갑자기 뿡 끼어가지고 돌이 확 나와서 이마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대요. 참 이게 여러분, 이 관상쟁이가 한 말에 벌써 잡혀버린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에 잡혀버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묶여버린 경우가 많아요. 무당들은 전부 하나같이 여러분들을 묶어버리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름에 물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 여름에 물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그죠? 익사사고 날 수 있잖아요. 또 불을 조심해라, 그런 얘기하고. 자꾸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참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묶이고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기도 하고, 죄도 우리를 누르고 묶어버려요. 우리 인생을 규정을 지어버려요. 인생 살면서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항상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눌림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까? 첫 번째,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잡혀있는 분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요. 질병에 묶여있는 분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긍휼히 여기셔요. 가난에 묶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마귀에 묶이다 보니 재정적으로 언제나 어려워요. 가난에 묶여 빚이 막 계속 따라다녀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요. 제가 빚이 많을 때 한 8억까지 빚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 빚 8억, 교회 빚 5억 6천, 도합 13억 6천. 교회 빚은 내 빚이 아니니까 목사님 뭘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런데 교회 빚이 결국 내 빚이에요. 내 빚. 그 빚에 짓눌렸었거든요. 그래서 빚에 눌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럽더라고요. 가난이 여러분 신앙의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마자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풍성하게 형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곧바로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해 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이제 죄가 들어와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척박해져 버린 그 땅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살아남아요. 노아 홍수의 그 심판 끝에 모든 게 다 떠내려가 버리고 척박해져 버렸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서 또다시 엄청 번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잖아요. 이 죄가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공동체가 지은 죄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인생 살아가는 게 자꾸 눌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돌파가 이루어져요. 복은 기름 부음하고도 같고요, 은혜하고도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돌파가 이루어져서 가난이 돌파되고 실패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공하게 되고. 우리 김용숙 권사님 안 왔네 오늘. 일이 너무 바쁜가 보다, 그죠? 우리 권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됐대요. 실패만 했대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분이 음식을 정말 잘하거든요. 식당을 열었는데 식당이 다 손님이 없어서 문 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처음 찾아와서 그 얘기하니까, 집사님, 그때는 이제 그냥 성도님이셨죠. 제가 축복기도 해주실 테니까, 해드릴 테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시라.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먼저 나가지 말고 앉아 있어라. 그때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매주 예배 끝나면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 줬어요. 한 3년 정도 축복해 주고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나도 지독하죠, 그죠? 나도 대단한 것 같아. 힘든데 3년 정도 축복해. 이제 됐다, 하산해라. 하여튼 3년 동안 제 안수기도를 주일 예배 끝나고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그분이 이번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식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일주일만 기도해 봅시다. 그냥 섣불리 하다가 권사님 그동안 또 힘들게 번 돈 다 날리니까 일주일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또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그 김정숙 권사님 그동안 또 축복도 받고 기도도 많이 받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사업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를 딱 열어주시는데, 식당을 차려놓고 권사님 혼자 한숨을 쉬고 있는 거야. 왜 한숨을 쉬겠어요? 파리만 날리니까. 오라는 손님은 안 오고 파리만 날리니까.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지금 때가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벌어놓은 돈 다 날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러니까 좀 부담 같다, 그죠? 근데 이건 싫어하고요. 제가 그분을 참, 저를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아주 좋아하고 늘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다른 분은 한다고 하면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한 2달 전에 권사님이 저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식당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기도 좀 해봅시다. 일주일간 내가 기도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불러가지고 내가 다 이제 일일이 또 분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이 보증금 또 권리금도 줬다면 이거 얼마 동안을 한 1년 일해가지고 권리금 주고, 또 이거 얼마 안 남는다. 권사님 나이도 있고 그래서 한 5년 일할 텐데 이거 죽어라고 해서 겨우 이제 그 마진을 넘기면은 권사님이 이제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것밖에 못 하는데 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도. 근데 권사님이 하겠다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당을 새로 오픈을 했는데, 아이고, 가보니까 막 손이 너무 많은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안 올 뿐이 아닌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기도하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눌림으로부터, 가난의 눌림으로부터, 실패에 대한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요. 자, 시편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대요. 세상에 속한 자, 마귀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압제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상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어떤 분은 무서운 하나님, 막 벌을 주는 하나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내 삶에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눌려 있었던 나사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묶임을 풀어버리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묶여있는 거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요. 가난에 묶여있는 거, 질병에 묶여있는 거, 또 중독 때문에 알코올에 묶여있는 거, 또 여러 가지 중독되어 있는, 거기에 묶여있는 거, 관계에 묶여있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셔요. 자녀들도 풀어주세요.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 막 실시간으로 막 뒷조사도 하고 막 의심하고 그러는데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믿어주면 자유가 임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추방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통 3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4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4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둠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묶여 있다 보니까 가르쳐줘도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마귀가 어둡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줬어요. 풀어준 거예요. 어둠에서 풀어준 거죠. 2번째 사역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했어요. 지옥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3번째 사역은 병을 고쳐주는 사역이죠. 신유사역.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병 고침의 사역이에요. 질병이 사람들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요. 아무리 부자여도 몸이 아파버리면 그 부를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신유사역이고, 4번째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죠. 이 축사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귀신들이 사람을 자꾸 묶어버리니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 그래서 4가지 사역이에요. 핵심 사역이 4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4가지 사역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어둠에 갇힌 분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질병에 묶인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또한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의 묶임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재정 때문에 자꾸 빚이 늘어가고 이 빚에 묶이면 굉장히 힘들어요. 8억하고 또 5억 7천 이 빚에 눌리니까 참 힘들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이제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항상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묶임으로부터, 빚의 묶임으로부터 해방되니까 지금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빚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 집에도 또 어디에도 빚이 하나도 없어요. 야, 참 지금은 살만합니다. 신수가 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에 잡히고 눌리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잡힌 자들을 이제 자유케 해주시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술에 묶여 있었대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술을 끊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술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랬대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서 이제
이런 뜨거운 집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알코올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몸속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싹 빠지더니 그 길로 이분이 술을 끊은 거예요. 한번 술을 마셔보려고 했는데 시궁청 냄새가 나더래요. 막 입에서 시궁청 냄새가 나서 악 하고 뱉었대요. 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술은 목사님 성경에도 포도주 나오던데 성경에 보면요 84군데나 술 먹지 말라고 나왔어요. 술 먹지 말라고. 그냥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왜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근데 성경 잘 읽어봐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데도 많이 나와요. 요즘 술은요 옛날하고 달라요. 독주에다 독주. 소주 독주입니다. 맥주도 독주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데. 세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마귀는 죄 짓는 일을 하겠죠.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킴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첫 번째가 죄를 짓게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신분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 이 계층이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창조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그 밑에가 천사, 그 밑에가 마귀. 이 네 개의 계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거예요. 선악과 그거 먹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이제 신분이 재조정이 돼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딱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또 영적인 세계에 신분이 재조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밑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제일 밑은 아직도 예수 안 믿고 고집 부리는 인간들, 계속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은 제가 한 번뿐이라고 그랬죠. 늘 강조해요. 저는 인생 한 번뿐이니까 절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리라,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사셔야 돼. 지금 잘 살아야 돼.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며 살고, 선한 일 하며 살고,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사기치지 말고 부부싸움도 웬만큼 하면 이제 그만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복되게 살아야 돼요. 복되게. 할렐루야. 마귀는요 죄만 짓게 한다니까요. 마귀의 일은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거짓말을 하고 그런 생각이라도 들어오면 너 누구냐? 마귀 쫓아내야 돼요. 악한 생각하게 하고 또 악한 짓 하게 만들면 내 인생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너 누구냐?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는 거짓말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은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마귀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자, 세 번째,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요.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 이게 정신분열증입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에게는 생일 선물 하나 안 해주던 인간이 그냥 이상한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여자에게 막 생일 선물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꽃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알겠어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한테는 밥도 잘 안 챙겨주면서 직장 동료 멋있는 남자가 있으니까 도시락까지 싸다 갖춰? 이게 정신분열증이라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는 정신이 나갔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절단 내버리려고. 긴장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귀는 또 사람의 몸에 질병도 생기게 만들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2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든.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치료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더러운 짓을 하게 해요. 더럽게 인생을 살게 해요. 네. 귀신이 역사하는 집 가봤어요? 집이요 엉망이에요. 청소를 안 해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이게 화장실 변기를 1년 전에 닦았는지 2년 전에 닦았는지 그렇다니까. 내가 좀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 그리고 옷도 안 빨아 입어. 실제로 더럽게도 살아요. 마귀는 여러분 더러운 짓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와요. 그 무당들 있죠, 무당들. 제가 무당들을 좀 아는 무당들이 있었는데요. 그 무당들이 많은 분들이 동성연애예요. 그런 게 더러운 짓이에요. 성소수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이거 귀신의 역사고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자기들끼리 결혼한다고 그 천벌받을 짓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예요. 여섯 번째, 욕심대로 살게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께 복 받으면 잘 돼요. 정말이에요. 차고 넘쳐요.
많이 베풀고 나눠줘도 참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 안 부려도 하늘문이 열리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셔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참소하고 비난하게 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참소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너무 그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파 하는 게 좋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막 어떤 인간 나오면 막 텔레비전 꺼버리고 뉴스 보면서 막 입에 거품을 품고 비난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들 여러분 자기들 나름대로 애국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 적대시한다고 우리까지 막 서로 편을 먹어가지고 이쪽에 서가지고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그런 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몰려다니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셔요. 사모랑 저랑 30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희 사모랑 제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았어요. 제일 많이 복을 받았어요. 참 저는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리라 선택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이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이 귀신들의 마귀의 일, 마귀가 우리에게 속박을 만들거든요. 마귀의 일, 이것을 예수님은 이제 무너뜨리는 일인데 그런 마귀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을 해버리는데 이런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들을 묶임, 가난, 질병 이런 거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 저주와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든든했던 이 묶임이 다 끊어져 버려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묶임을 우리는 멍에라고 해요. 가난의 멍에, 질병의 멍에, 멍에예요. 그런데 그날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날에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 멍에가 목에서 벗어져 버리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임하든지 어깨에서 벗어져 볼 뿐만 아니라 멍에가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절로 부러져 버려요. 가난의 멍에가 부러지고 질병의 멍에가 부러지고 실패의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기름진 까닭에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세 가지 일어납니다. 첫째, 묶인 것이 풀어져요. 둘째, 우리를 누르고 있는 눌림이 떠나갑니다. 세 번째, 삶이 회복돼요. 뭘 해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장사를 해도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먼저예요.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혼자서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그러니 이런 뜨거운 성령 집회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날에 그의 어깨에서 멍에가 벗어지고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눌린 것들이 다 돌파되고 또 축복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 권세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위에 안수하셔서 질병으로부터 이 시간 해방받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슴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자궁의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혈관 때문에 찾아온 모든 질환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깊이 임하소서. 더 깊이 만지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혹도 사라질지어다. 몸에 혹이 있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더 깊이 만지소서. 더 만지소서. 더 만지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혈압은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신장염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경화는 치유될지어다. 오 주님 더 깊이 만지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환경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눌림으로부터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람으로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부어질지어다.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그 원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될지어다.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부어질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진 까닭의 모든 묶임들은 이 시간 다 끊어질지어다.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 성령님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